오늘이 입춘날입니다. 8월 추석날 한가위만 같으라고 그런다고 일요일날 법회가 이렇게 오늘 입춘날만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도 같이 하고 본문도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큰 착각 속에 삽니다. 큰 착각이 뭐냐 하면은 정말 바쁘고 시급한 일은 전부 미루고 그건 급한 줄을 모르고 엉뚱한 일에 끄달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도록 얼굴에 주름살이 쪼글쪼글해지도록 고뇌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이런 소리 백날 들어도 실감이 안 가는데 자기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갑자기 죽으면 이런 말씀이 아주 가슴에 탁 달 거예요. 가장 시급한 일이 불교에서 지금 이 생사를 해결하는 이 수행하고 정진하는 일인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살고 전부 명예와 자기 권력을 찾으려고 여기에 지금 일생을 투자를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삽니다. 현실이 그 집어내밀고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현실이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너무너무나 집착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를 추구하다가 안 되면 완전히 자살하고 이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35개 중에서 자살, 노인 자살, 청소년 자살 1위, 교통사고 1위, 뭐 아주 1등 하는 게 많아. 좋지 않은 방면으로. 경제가 이렇게 성장해서 3만불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모자르고 날마다 없고 날마다 헐떡거리고 이러잖아요. 지금 현실에 보면서도 삼성 재벌 같은 데가 지금 아버지는 턱 식물이 가야 되고 자식은 지금 들어가서 내일 재판이라고 하더라고. 수조를 갖고 있으면 그런데 보면서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죠. 청와대에 큰 욕을 하던 사람이 들어가면은 몇 배로 더 그냥 부정을 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턱 지금 재판 받으려고 기다리고 이 추운 때 그런 걸 보면서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게 다 나를 떠나서 있는 일이 아니라 나도 지금 적을지언정 거기에 비하면 적을지언정 자기 나름대로는 그거 추구에다가 지금 일생을 허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바빠서 하나님 분이 여러 분 있어 와서 기도만 하고 내가 그러잖아요. 바쁘면 집에서 볼일을 봐놓고 이 법문 듣는 시간에 오라고. 이제 병원 같은 예약을 하면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예외가 할 수가 없는데 보통 때에 내일 미뤄도 되고 몇 시간 후에 미뤄도 될 일을 그렇게 약속을 딱 절에 와서 법문 듣고 나는 시간 딱 정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그리고 기도도 지금 혼자 할 때는 2층 법당에서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데 2층 법당에서 이렇게 사람 많아도 혼자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하나하나 간절한 이 신심과 에너지 충만한 것이 10명보다 100명이면 더 크고 1000명이면 더 몇 배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거 시너지 효과라고 지금 M&A가 인수합병 있지. 회사, 큰 회사 안 돼가지고 뭐 아주 합병하고 그러는 거. 그러면은 하나 보태기 둘은 셋이 아니라 그것이 10도 되고 20도 되고 100도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라는 게. 기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간절한 신심이 우렁찬 목소리를 이렇게 한날 엉켜가 부르면은 상상을 못하는 큰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혼자 할 때는 상관없어. 3층이고 2층이고 안에 혼자 할 때는 여러 사람 힘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 선방에서 대중 생활 하는데 대중이 공부를 반은 시켜준다 그래요. 혼자 하면은 다리 아프면 쭉 펴야 되고 졸리면 드러내 자게 돼요. 근데 대중은 규칙이 딱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 12시간, 14시간까지 해요. 14시간, 16시간이야.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기 대중 규칙에 따라야지.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공부를 반은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치를 모르고 해놓은 것은 저 원효 대사가 지혜 있는 사람은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들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를 가지고 밥을 만들려고 하더라고. 그런다고 발심 수행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으면 삿된 데에 빠지기 쉽고 엉뚱한 데 주저앉아 가지고 그것이 혼자 만족해가지고 거기에 수세밖에 못 나와요. 그래서
저 대중초소에서 부대껴가지고 강원이고 선원이고 부대껴서 살아야 나야 그 뼈쪽부저 모나고 아주 그냥 꾀까들한 그런 것이 대중의 힘에 의해서 갈고 다듬어져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호랩의 자식이라고 그런 욕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전부 하나씩만 하지만 옛날에 혼전이가 오냐 키워가지고 아무리 버리장머리도 듣고 그냥 남도 배려 않고 이러니까 호랩의 자식이라고 그런 욕하려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럿이 형제가 있어 싸움에 이렇게 자라야 애들이 학교 왜 가는데 학교 가서 지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여복하면 애들은 싸움에 큰다고 그런 말이 다 있냐요. 그렇게 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이해를 하고 자기의 독특한 성질을 잘 어울리게 하고 이러는 것이 교육이고 학교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착각 속에서 하고 하면은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결국 성취는 더디하든지 못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참 이 법문을 듣고 한번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해보고 이래야 되는 것이다 그럽니다. 지금 아주 그 삼재 소멸한다고 해서 오늘 입춘날인데 이제 음력으로 사주를 볼 때는 이 입춘을 기준해요. 입춘을. 그리고 동지를 얼마 전에 동지는 모든 하지가 지나면은 해가 점점 짧아져 가지고 동짓날이 아주 그 음이 가장 양성하고 그날 동지를 보면 양이 이제 발생하는 날이야. 우리는 깜깜하면 무서워요. 깜깜하면 어두운데 여러분이 어디 혼자 걸어가 봐요. 뒤에 뚜럭뚜럭 누가 쫓아오면은 그냥 저 강도가 도둑놈인가 하고 안에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나 있던 돈을 많이 갖고 이제 귀한 물건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겁이 나죠. 훨씬 더 겁이 나요. 그래서 대명찰이 밝은 날은 하나도 겁날 게 없는데 무서울 게 없는데 밤에 혼자 어디 가면은 무섭고 그냥 누가 쫓아오면 그냥 금방 내 나를 그냥 강도질 해가지고 덮칠 거 하고 이런 것이 무지하기 때문에 지혜는 대명찰이 밝은 날 같고 우리가 무명무지는 깜깜한 밤중과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혜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여러 가지 방편을 쓰잖아요. 여기 인등기도 여기 장명등기도 해놓은 것이 전부 지혜의 등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조파일날 연등을 키는 거로부터 불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을 얻는 거예요. 천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 탁 서지 않게 불 들으면 일시에 소멸되잖아요. 일시에 껌껌한 거나 어디로 가버리고 일시에 밝아지는 거 마냥 우리가 그 과정이 기도하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과정은 힘들을지언정 한 번 깨달음을 딱 성취하면은 깜깜한 것이 일시에 밝아지는 것 마냥 우리의 무명증이 일시에 사라져가지고 그냥 광명천지로 변한다는 게 불교의 그거 깨달음의 이론이에요. 조금 신봉산 눈뜨면 요걸 또 아주 확 떠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떠버려 그냥 아주. 이게 불교는 하나에 어두우면은 100,000만 가지에 다 어둡고 하나에 밝을 것 같으면 100,000만 개의 두루 통하고 박다. 그래서 이 몸뚱이 끌고 있는 주는 것이 무엇이 어디가 있는가 찾아보라고 법문할 때마다 그러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대로 휘말려가지고 맨날 정신없고 맨날 그냥 고통받고 그냥 금방내 좋았다 금방내 싫었다 슬펐다 기뻤다 요동을 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그래서 기도하고 염불해가지고 다 그 마음을 안정시키면은 저 태풍이 시속 1시간에 200km를 불어가지고 저 토네이토나 무슨 저 허리케인 보면 미국 플로리다 집이 다 폭탄 먼지가 날아가는데 큰 바위는 끄떡 안 해. 큰 바위는 못 움직여.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이 육군 육식이 요동쳐가지고 정신없는데 부동심을 얻을 것 같으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얻을 것 같으면 죽인다도 겁날 거고 살린다도 좋아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본래 생사가 없는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그 삼재 소멸 입춘날 동짓날 3월 3진날 3번 하는 거를 헤매서 자기 마음을 거기다 다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장님이 다 막아주고 전부 다 성취시켜 주니까 내가 이거 신문에 하도 좋은 말이 나서 내가 이걸 소개를 하려고 오늘 그래요. 한국인의 안 좋은 습성을 풍자한 속담에 독수의 개라는 말이 있대. 독수의 개. 난 이거 못 들어봤어. 독수의 개는. 독수의 개를 풀어놓으면은 서로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러나 결국 한 마리도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냐? 밑에 있는 개가 기어 올라가는 개를 끊임없이 물고 땡겨서 떨어뜨리기 때문이래요. 중국인은 한 명이 보찜을 싸지고 이민 가려고 공항에 내리면은 중국인 10명이 십지일반으로 도와서 가게를 낼 수 있게 해준대요. 다음번에 다른 중국인이 오면은 이번에는 11사람이, 중국인 11사람이 도와서 자리를 잡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캐나다 밴쿠버 가서 직접 들었어요. 한국인은 한 명이 이민 오면 10명이 달려들어서 벗겨 뜯어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또 다른 한국인이 오면 이번에는 11명이 달려들어서 뜯어먹으려고 해서 한때 해외 동포들 사이에 돌던 얘기예요, 이게. 영국에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신을 사서 대접하라는 말이 있지만, 한국인들은 대체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못 사겠다. 사촌을 대접해서 그 지혜를 배울 줄 모르고, 우리는 넓은 세상 큰 외적과 상대에 이길 생각보다 같은 업종, 같은 이웃부터 밟고 올라서려는 것이 아닐까 한번 반성해 봅니다. 내가 3년 전에 두바이를 갔는데, 지금 쿠웨이트가 하계올림픽이죠. 그 더운 나라 했는데, 그 지하철을 놔요. 지하철을. 그 사막에서 지하철을 놓는데, 한국 교민이 얘기했는데, 대우가 먼저 망한다고 한참 세워보는 거리였는데, 거기서 뭘 맡고 하여튼 했는데, LG건설도 맡고 오는데, 서로 모함해가지고, 결국 가계약을 했는데, 그 가계약이 1년 후에 파괴돼가지고, 한국 사람이 못 맡고 엉뚱한 외국 사람이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출혈 경쟁을 해가지고, 현대건설이고 뭐고, 거기 중동에 사는 건 다 미친대요, 전부 다. 다 미친대. 남는 게 옛날에 정주영 씨 생전에 현대건설 사우디 가서 해가 돈 벌었지, 지금은 다 출혈 경쟁한대. 근데 일본 사람들은 믿지는 공사는 절대 안 맞는데요. 그 사람들은. 한국은 서로 모함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놈들이 그 심리를 알아가지고, 최저 입찰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공사하다가 또 깎아먹는데, 딴 데서 이렇게 해줬는데, 넌 이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심리를, 한국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죄살 깎아먹기라는 거예요. 죄살 깎아먹기. 그러니까, 우리가 GNP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걸 서슴지 않는 이런 개인이나 회사나 국민간인데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가 있습니다. 몇 년 전 경기도 한 제과점 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고발이 인터넷에 떴었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랬죠. 떠들썩하게. 경쟁 제과점 주인이 벌린 자작극이었는데, 수원 어느 대학 앞 한 건물에 있는 대형 PC방 2곳이 고객 유치를 놓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지금 벌리고, 접대 신문에 하나 봤어요, 이거. 한쪽이 시간당 요금 500원, 라면 500원으로 손님을 부르자 다른 쪽은 시간당 300원, 라면 300원을 내걸었습니다. 둘은 원래 동업까지 생각한 아주 막약한 친한 사이였는데, 이제 너 죽을 때까지 PC방 요금 무료까지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범죄자도 PC방 차리나요? 같은 인신공격, 현수막도 마담하지 않는다. 한쪽 다 적자요, 출혈일 것이다. 그러나 상관없다. 중요한 건 상대를 끌어내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인근 업소들까지 죽는다. 무더운 여름날 사자와 멧돼지가 샘터에서 만났어요. 둘은 서로 먼저 물을 먹겠다고 사납게 싸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보니 멀리서 독수리 떼가 먼저 죽는 쪽을 먹어 치우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자와 멧돼지는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독수리 밥이 되느니 친구가 되는 편이 낫겠다. 이런 얘기는 우섭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에서 우리끼리 사생결단 싸우다 이민족 지배를 받고 쓰러진 경험을 우리는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공생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병자호란 때도 보면은 의주에서 한양가장
보름이 가뿐히 양을 져서 누르왔지, 정태조가. 예결하자고 오니까 오랑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망신을 줘서 쫓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에서는 전쟁을 하자, 화친을 하자, 뭐 싸우다가 그냥 도성을 버리고 남한산성 인조가 숨어들었잖아요. 거기 가서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래저래 저래 하고. 그래서 47일 만에 저 삼전도 가서 정태종이 앞에서 인조가 대갈배기를 땅에다가 3번을 뿌려서 피가 철철 나고 항복문사하고 거기 삼전도 지금 치우고 피가 지금 늦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와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공론이 올림픽 한다고 이거 지금 여기다 하는데도 그게 뭐 평양 올림픽이냐 무슨 평창 올림픽이냐 난리를 치고 이러고 난리를 치고 지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고 회사고 국가고 그냥 망해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모선하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망해는 많은 불가항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불가항력.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고 안 돼. IMF 터졌을 때 세상 없어도 안 돼. 세계적인 불황이 오면. 뭐 미국에 더 브라더스인가 무슨 금융위기 났을 때 안 돼, 개인이요.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참 운명적으로 세계의 불황이 국가의 불행이 일으키면 안 되지만 나머지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망해난 사람 보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 못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는 원인을 제공해야 돼. 원인을 제거해야 돼. 원인은 제거 않고 결과만 가지고 갑론을박 따지다가 세월 다 보내고 다 망해보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원인 있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는데 살인해서는 살인하게 된 동기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근데 지금 현행 법도 사람을 죽였더라도 증거인멸이면 무죄야. 그런 게 지금 얼마나 비일비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원인을 규명해서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것입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부정부패 가서 지금 500명 응시에 417등짜리가 4등으로 합격하고 이런 것이 요새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이렇게 세상도 뒤집어 봐야 그것이 전부 다 바로 잡히는데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일시적인 효과로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건들이 만약에 유엔 총장이나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하나도 세상에 안 나와. 최순실이건이고 뭐 하나도 안 나올 건들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돼봐야 서로가 안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보복을 서로 해란지 또 보복으로 감정을 하면 안 돼요. 정당한 법으로 기준을 잡고 해야지. 그래서 아무리 가치관이 잘못되더라도 상대방이 잘해나가면 칭찬될 줄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잘해나가면 무조건 깎아내리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야당일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 못하는 것이 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는 거. 그것 때문에 발전 못하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전부 회사나. 박수치고 잘하는 건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 연두기자 해결을 하면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야당에서 칭찬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전부 깎아내리고 전부 다 그냥 하지. 또 뒤집어져가지고 그거 야당이 여당이 되고 또 여당이 야당 된 사람이 또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가장 결점이고 고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아는 거 잘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려운 걸 겪지 않은 사람들이요. 나는 해방되던 태어나가지고 6.25 사변이라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자유당 부정부패한들이 거기 혁명여부를 거쳐가지고 60년, 70년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때 보면 다 여러분이 재버리고 다 갑부예요. 뭐가 못 살아요? 못 살기는.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시골에 선풍기가. 에어컨 소리는 들어보도 못하고 텔레비전 들어보도 못하는 소리야. 우리 잘할 때는. 지금 아무리 사고 세방에 사는 사람도 선풍기 없는 사람이 없고 냉장고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보다 100배 이상은 잘 사는데 지금 더 죽었다고 그래. 더 죽었다고. 지 아버지 죽이고 지 어머니 죽이고 그냥 남편 목 줄러 죽이고 아내 죽이고 몸 다 먹고
이런 흉악범죄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면 여러분이 자살당하지 않지만 돈은 이 마음을 수련하고 공부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지, 잘못되면 돈이 이게 악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다 형제지간에 왼수되고 전부 다 이런 거. 돈에 가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을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늘 그러잖아요. 내가 칼이 도둑놈이 갖고 있으면 살인 흉기가 돼. 경찰이나 군인이 갖고 있으면 내 재산을, 생명을 보호해주고 재산을 지켜주는 무기가 되지만, 잘못된 사람이 갖고 있으면 흉기가 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돈 하다가 난리치고, 돈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가져서 불행한 사람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뭐가 없네, 무엇은 부족하냐, 전부 돈 안 가져가지면 해결되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마음의 괴로운 고통은 돈 가지고 안 돼요. 부부지간의 갈등을, 형제지간의 갈등을, 뭐 이웃간의 친구간의 그 정신적으로 갈등하는 거는 돈 가지고 치료가 되는 거 아니야. 또 우리가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몇 번 가는데 그 면허 시간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 30분뿐이 면허를 못 내더라고요. 가면은 산소 마스크를 다 끼고 죽도 못하고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야. 살고 싶다고 살아지는 것도 아니야. 지금 존엄사법이 통과돼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의사 측에서는 또 그게 더 복잡하다고 그랬더라고. 후속 조치가 돼야지. 나도 이제 존엄사 그거 내가 서약하고 좀 하려고 그래. 치매 걸리든지 식물인간 되면 자기 의사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들한테 생전에 딱 결정을 해가지고 정신 멀쩡할 때 모르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추접에게 그렇게 시집 끌으면 그거 아주 왼수요, 왼수. 자식도 빨리 죽기를 바라고 그냥. 그렇게 되면 그런 추한 꼴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 때 되면 갈 줄을 딱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목숨만, 심장만 발작하고 이랬는데 그거 안 죽으려고 그 길을 쓰고 이른다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 자기가 연령별로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 때는 손잡고 데려가고 선생님이 데려다주고 차에서 내려오면 데려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면 어머니가 또 손잡고 저 종로 지나가 봐요. 전부 정신병자, 어머니도 정신병자, 자식도 정신병자야. 안 그래?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안 해놓은 것 같죠? 전부 하고 있어요. 90%를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시집장가 들어서, 야, 지금 손잡까지 끄덕여가지고 그 애착 때문에 그냥 못 떠나는 게 손 붙잡고 다니는 거야, 항상 귓바닥에. 그러니까 정을 뗄 만큼 연령 따라서 딱 되는 거예요. 그거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도 그래요. 사랑하는 거고 집착하는 건 달라요. 항상 연민으로서 염려하고 사랑하는 건 좋은데, 집착 때문에 그냥, 그 집착 때문에 고통의 근원이 되고 씨앗이 돼서 죽어도 못 떠나, 그건. 애착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늘 우리 안에 병아리가 그래서 까놓으면 그냥 옆에 다른 닭이 오지보대가 쫓는데, 새끼를 뗄 때 보니까, 시골서 보니까 제 새끼를 찍어서 애미 따라오질 못하게, 우리 미물 만지도 배워야 돼. 미물 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 공부하는 사람은 다 배우는 거예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전부 다. 눈 뜨면은, 여러분, 출세하려고 그냥 돈 벌려고 그렇게 뒤집어 쓸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살았다고. 사는 삶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데 감사하고. 그래서 1년에 3번 이거 부처님한테 기도 한번 해가지고 삼재 소멸 된다고 여러분 해가지고, 이것도 효과는 있지만 선행을 해야 돼, 선행을. 뭔 선행이냐면은, 지금 한 사발의 물에다가 왕소금을 한 주먹 집어넣어요. 물 못 먹어요, 짜서. 근데 한 동이에다가 적당히 몇 주먹을 집어넣어도 물이 심심해서 여름에 땀을 쥐고 갈증 나면 간장 타 먹잖아요, 물에다가. 탈수 걸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업을 짓고 악행을 저질러서 짠 물 같은 것이
기도를 하고 선행을 베푸고 공덕을 짐으로써 그게 심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머리 돼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특히 이거 간 나쁜 사람, 심장 나쁜 사람 짜게 먹지 말라고 병원에서는 아주 식단표를 조사하고 주더라고. 근데 누가 인터넷에 또 보냈는데 화학 소금은 짜게 먹으면 절대 안 돼. 근데 천일염은 적당히 짜게 먹어야 돼요. 우리 혈액 가운데 0.9%를 유지해야 돼요, 염분이. 그것이 염분이 유지 안 되면 폐혈증이 걸리기 쉽대요. 그리고 감기에 들어서 폐혈증 주고 무슨 조금 다쳐가지고 생선에 먹고 폐혈증 주고 많잖아요. 건강 전도사 황수환 박사, 그 연세대학교 의사가 유명하니 그 60도 못하고 폐혈증이 죽었더라고, 갑자기. 그게 전 몸 핏속에 염분이 모자라서 그런다. 그러니까 화학 제품은 안 되더라도 천일염은 0.9%를 염도를 유지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이거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하고 공덕을 짐으로써 자기가 참 팔자가 그거 기구하고 힘들면 전생에 복을 못 줘서 그렇기 때문에 보시를 하고 공덕을 베푸고 선행을 베품으로써 그 업장이 소멸되고 잘 되는 것인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내 것만 해야 되고 그냥 나만 가져야 되고, 이런 욕심적인 착각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 가르친 거하고는 저 반대 방향에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보시 공덕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살행이라고 그러고,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눈빛이든지 얼굴 표정이든지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에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그런 공덕이 성취돼서 우리가 삼재가 소멸되고 그러는 것이지, 여기 기도 한번 붙였다고 다 소멸되는 걸 착각하고 나가서 그냥 간탐심 부리고 화내고 다른 사람 들들 볶으면 그 공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이것이 불교의 착각 속에서 믿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니까 우리 신도 안 늘어. 자꾸 그냥 보살님이 최고입니다, 그냥 최고입니다 해야 하고 돈이 쏠쏠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참 좋은 날입니다. 입춘 기도 삼재소멸 입춘뿐만 아니라 여기 천도기도 하는 분이 오늘 해양하고 주장제일도 어저께 해야 했는데 오늘 같이 한다고 해서 같이 했어요. 이렇게 아주 오늘 아주 일요법회까지 아주 큰 법회를 4시나 겸해서 했는데, 그 지금 천도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형제지가 다 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만 오고 다 두 형제 왔나요? 그거 보니까 아주 정말 이거 내가 1시간에 설명했는데, 기도할 때 천도기도는 내가 1시간 이상 설명을 해요. 우리가 살생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낙태한 살생이 제일 큰 죄예요. 그것이 내가 대박동에 있을 때 윤달들을 내가 3년에 한 번씩 10년 동안 3번을 했잖아요. 낙태 우주를 해가지고 제 새끼 생명을 모가지를 딱 잘라서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죽이는, 그보다 더 큰 죄악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 할머니 때는 생긴 대로 어쩔 수 없이 낳았는데 지금은 안 낳으려면 피임국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안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태어나면 생긴 건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되는 거. 그거 낳으면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산 새끼는 조금만 해도 먹을 거 뭐 입을 거 다 챙겨서 그냥 하면서 뱃속에 있는 자식은 그냥 모가지를 싹 잘라 죽이는 이런 잔인무도한 것은 아주 천인공노할 죄악이라, 이건 세지생생 그 원수가 따라다니며 갚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몇 명씩, 4명, 5명씩 되겠는데 30년가량 해봤더라고요. 내 방송에 30년가량. 그때 이거 대화정을 전도할 때 우리 저 신도 아니야, 내가 전도 잘한다고 소문도 가서 왔는데 초제 때 10명이더라고. 2제 때 또 와서 10명을 또 올려요. 3제 때 10명을 또 올려. 그래서 아유 한꺼번에 해지 그러냐니까 나무 꿇어서 그랬다고 그래. 나무 꿇어서. 그게 왼수가 받쳐가지고 낙태 수술을 하고 나면 금방에 석 달, 넉 달에 또 들어선대요. 그 뺑뺑 들어가지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 1년에 2번, 10번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낙서수술 하나만 해도 여자가 하면 다 골병들 나는데 30명 해도 만신창이 됐겠지, 몸뚱이는. 그리고 그게 뭘 알으냐 하냐, 옛날에 80년 NHK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여기 JTB에서 나왔다고 나 못 봤어요. 의사가 자궁에 기계를 들여다고 낙서수술을 하면 태아가 막 도망다녀. 그냥 막 도망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확 으깨가지고 그냥 아주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빼내니까 그런 참 잔인해도 그런 잔인할 수가 없어. 산 자식한테는 목숨을 바쳐가지고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뱃속의 자식은 자식이 아닌지 그렇게 그냥 잔인하게 애미가 살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는 참 일생 동안 참여하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거 연수가 내생 후생만 따라다니냐 몇십 생 몇백 생을 따라다니면서 연수가 앞으로 나오나고. 불교를 그냥 정말 이치를 생각하지 않고 건성이로 믿고 복만 달라고 믿으니까 그렇지, 인과를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 절대 그런 짓은 못해요. 고생하는 게 문제예요. 고생하는 게. 그래서 오늘 해야 한 분은 그 자매기도를 잘 하고 이제 내년 후년 2020년에 우리가 수륙제 이제 마지막으로 회양을 하니까 그때 한번 잘 백중대를 연년에 하는 거지만 이런 큰 죄는 2020년에 그때 한 번 더 간절히 하세요. 그때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재 소멸 했는데 입춘날, 동춘날, 3월 삼진날이 남았습니다. 이제 남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한 일을 하고 선악을 하고 보시를 하고 공덕을 지어서 그걸 소멸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과거에 공덕을 지치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전부 죄업을 져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냥 무적대 먹고 그때 싹 없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과경에는 가사 백천만급이라도 소작업은 불망하여 인연 해우시에 과보를 환자수 하느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악한 일이든 착한 일이든 한번 했으면은 그 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서 백천만급에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주고받는다. 수는 순대로 악은 악대로 이랬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저 가다가 무슨 암 올려 죽고 무슨 교통사로 죽고 누구한테 집 무너져 죽고 전부 다 우연히로 알죠. 이건 포항 저 밀양에 그거 전부 다 제천에 무슨 그건 우연인 줄 알죠. 우연이 아니야. 전부 다 그런 악업을 졌기 때문에 와서 딱 못 만나고 피해난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과응보에서 보면은 배랑 맞아 죽고 산사탄에서 죽고 전부 다 그것이 천재지변이 주는 건 우연인 줄 알죠.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인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공업이 있고 별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가 굴렀는데 앙트레이 굴렀는데 다 죽고 한 사람 두 사람 살아나는 것도 있고, 옛날에 70년대에 춘천호에서 장날 80몇 명을 버스가 태워가지고 춘천에 굴러가지고 다 죽었는데 비구니 스님 하나하고 깐난쟁이 보적에서 싼 동동 떠가지고 둘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다 연불 죽으니 그 댐 뚝에다가 다 수십 명을 갖다 스님이 연불해줘서 우리 스님 불교 신문에다가 현대판 지장모설이라고 그 비구니 스님을 현대판 지장모설이라고 기고를 해서 그다 옛날에 쓰고 그랬는데 그거 우연인 것 같죠? 그게 동업 중에 별업이요. 같이 죄를 졌는, 예를 들면 우리도 시골에서 그래서 뱀 나무는 애들 잘 때려잡잖아요. 그냥 막 때려서. 근데 대섭이 있는데 다 그걸 대가리 때 몸뚱이 때려 죽이는데 하나는 참여 안 하는 애가 있다고. 응? 그러니까 그거 별업이요. 그건 업을 안 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응? 동업 중에서 별업이라고 다른 사람 공동으로 업을 짓는데 그건 저는 안 한 거예요. 그런 걸로 요행수로 살아나오는데 그게 우연까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 인과응보에서 보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늘 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는데 한 발짝만 파란 신호등에 살피고 가야 돼. 파란 신호등에 가다가 획 횡단보도에 죽는 것이 좀 많아요. 그거는 교통보험도 못 받아. 거기서 치면 운전하는 사람이. 그런데 1초만 한 발짝 빨리 가서도 안 주고 1초만 늦게 가서 안 죽는데 딱 만나잖아요. 그렇게 죽잖아요. 왼수는 왜냐면 대해서 가면 못 피한다고 속담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치를 모르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딱 업이 딱 맞으시면 못 피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참회하고 자기를 낮추고 내가 몸이나 물질이나 마음이나 누구 도와줄 수 있으면 그냥 도구와 선행을 베풀어서 공덕을 쌓고 이렇게 해야 금생에도 편있고 죽어서 좋은 데로 가는 것이지 간탐심 부리고 저도 안 먹고 남도 안 주고 그러다가 그럼 잘 죽었어 잘 뒤졌다 그러지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신세가 되면은 금생에도 괴롭고 내생에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에 따라서 빚내서 남 베풀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가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구정 때에 또 여기 이웃 돕기 그래서 이제 10kg 쌀을 3만 원씩 해서 지금 모집을 해오는데 저기 약사선은 밑다산을 벌써 우리보다 신족이 뭐 적은 데고 200포를 벌써 다 걷었대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신도님들이 하는데 저 한 포씩 했는데 저 단청을 해가지고 우리 지심 없는데 저거 또 돈 150만 원이 양쪽 두 개를 이렇게 맞췄어요. 그거 명패를 거다 햇니를 걸어준다고. 그래서 나도 한 10포, 한 포에 3만 원씩 나도 10포 보시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포고 두 포고 그 힘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걸 10세 1반이라고 10세 밥이 모자랐는데 10사람이 한 숟가락씩만 더 넣으면 한 사람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10세 1반이야. 숟가락 씻자 10숟가락이 한 사람을 허기를 채운다는 거예요. 10세 1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은 조금 어디 가서 커피만 한두 잔 안 먹어도 되니까. 세상에 내가 접저기 강남에 어디 걸어가는데 점심 먹고 나오는데 10사람이면 8사람인데 9사람이 커피 이것만한 그 종이컵 들고 나오는 거야. 응? 정말 참 우리가 완전히 그냥 커피에 지금 미쳐서 산중에서 선백에서 커피를 먹고 있어요. 시민들이 적설잘 안 먹고.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개인 기호활동은 취미활동이니까 그건 어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신 좀 차리고 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커피 몇 잔만 먹을 거 좀 자제하면은 그런 보시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금 전략에서 쓰고 정말 필요한데 쓸 줄 아는 것이 그 돈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벌기만 하고 내 조목손이 같다 그러잖아요. 수절로라고 딱 들켜지면 안 넣는 사람 조막손이야. 또 1,000원 넣으면 10,000원 쓰라는 뻘정손이야. 뻘정손. 그러니까 오물했다 폈다 하루에도 이렇게 잠잠 애들 어려서 그랬잖아요. 요걸 잘해 줄아야지. 놓고 오물이고 요걸 잘해 줄아야지. 그 사람이 공사하고 싶지. 이렇게 하면 그 버린 거고 이렇게 하면 안 티먹어도 병신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세워보세요. 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즐겁게 살아요. 즐겁게. 속썩이지 말고 조금만 이해하고 상대방하고 입장을 받쳐놓고 나면 다 이해가 되고 되는데 그냥 제 생각만 하고 제 고집만 부려가지고 우리가 가정이 그냥 완전히 지옥이잖아요. 잘못하면은. 부부지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가족끼리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한 생각만 쉬면은 다 이해가고 상대방 입장을 한 번쯤만 이해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 것만 옳다고 해가지고 지옥을 스스로 파고 갇혀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즐겁게 살면 훨씬 덜 늙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건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그러지. 나를 포함해서 날 빼놓은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성질이 지랄 맞으면 안 아픈 거 있냐고 그래요. 예? 우리 스님 저기 계시지만 세상에 보살도 그런 보살이 없어요. 처음에 내가 사자함 주제면 우리 스님하고 많이 그냥 충돌했어요. 사기꾼 노노님이 와서라도 2시간씩 짓거리면 나 좀 들어놓네. 들어놓으세요. 그러면 2시간씩 짓거리고 하는 거야. 사기꾼 도둑놈이. 아이고, 그래, 스님, 그놈이 도둑놈은 사기꾼인데, 그런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뭐, 다 잘 됐어도 이거지. 이러는 거예요. 생전 죽일 놈, 못된 놈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이 줄담배예요, 줄담배. 아주 10분 만에, 15분 만에 펴대는데, 자기 방에서 피면 괜찮은데, 이게 택시 타고만 피면 괜찮아. 기차간에서 버스가서 펴대니까 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어요. 그냥 아주 죽을 지경이야. 그럼이라고 시비하면은 자기가 45 이상 돼서 폈대요. 우리 스님 글을 시장 많이 썼으니까 담배 피면 그냥 싸우고 그랬대. 그냥. 그런데 아주
같이 폈더니 괜찮더라는 거예요. 늦게 뵌 도둑질이 나서는지 모른다고 내가 50이나 가까이 돼서 폈는면 담배를 내가 못 끊는다고. 그냥 이 바지가 빠끔빠끔 다 하고 떨어지고 맨날 그 방바닥에 그냥 새카만 담배에서 떨어져서 탁골성방 계실 때, 사장 계실 때 신도들이 스님 향사 왔어요 하고 다 양담배 그때 사다 드려요 또. 예? 아유,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같으면 이 꼴을 안 온다고 그냥 소리 질렀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은.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담배 안 피세요? 스님 담배 안 피세요? 성우가 그 몸에도 나쁘고 피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래 끊은 거예요. 그래 말년에 한 7년, 한 7, 8년 끊었어요. 말년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 그냥 대리를 안 끊더니 우리 손자 상자가 노신인 거 몸에도 해롭고 이건 냄새도 고약고 그러니까 피지 말라고. 이렇게 사서 살려니까 안 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충돌이 많았는데 내가 딱 3년 그렇게 하고 77년에 주자고 80년에 딱 내가 결정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옳고 스님이 아무리 그러더라 하더라도 내가 주질 않을 건데 스님 모시려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수양을 포기했는데 스님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싹 접었어요. 내가 3년 후에. 응?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들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말을 하는 거든지 행동이든지 눈빛이든지 상대방이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줘야지 그게 부담스럽고 그냥 스트레스 받게 하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매고 많이 매고 말더라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몸으로. 그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인가 내가 선행을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가장 잘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지 저렇게 쌓아놓고 억만금을 쌓아놓고 눈 한 번 고개 안 뜨고 이렇게 하면 그 지옥이에요. 가정이 지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부처님 법 만났을 때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